사람의 귀에는 이 달팽이 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 관에는 수직과 수평과 45도를 감지하게 하는 3개의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 꽉 차 있는 임파액이 흉터를 건드리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달팽이 관이 자리를 이탈하면 멀미를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이명증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깨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않으면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심한 멀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추락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많은 물질을 벌 때가 있는가 하면 번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병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살아가는 이에 죽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큰 충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진행되면 결국 우리의 정신적인 달팽이관이 자리를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균형 속에 우리는 큰 혼란과 영적인 멀미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죠. 즉 전쟁을 치른 나라가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10대 무역국에 속하는 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극히 드문 그러한 현상이죠.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첨단 산업과 IT 분야는 세계 다른 여러 선진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빨리빨리 많이라는 문화 속에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영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민족이 또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와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잘못 오도하고 혼용함으로 개인주의가 발달되는 그런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처절한 슬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특히 영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동성애 문화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또 문화라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전통이라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제약된 모습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심한 멀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혼돈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된 평안과 그리고 형통의 놀라운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달팽이관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대조적인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먼저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전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리고 후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 내용에 대해서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 직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평온을 얻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참된 평온과 형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사람, 사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파라다이스, 이 낙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함부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생각 없이 자기의 주어진 삶을 막 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 결국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루프라는 박사는 23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급기야 결국 장애를 진단받은 그러한 불구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불구의 모습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관절염으로 이제 장애의 판정을 받고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누워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어느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조용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아픔 속에 이 관절염이 악화되어서 평생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펜을 들어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것이며 낙심한 자에게 내가 체험했던 이 신앙을 통한 용기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요. 전국적인 협회를 만들었으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매년 1만 4천여 통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육체의 이 아픔 속에 장애의 판정 가운데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요.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어느 순간에 내린 것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신들을 백성에 보내어 말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즉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선포하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그 직임을 이어받을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행실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막에 가져오는 제물 가운데 좀 틈실하고 먹기 좋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먹어버려요. 변변치 않은 것만 제물로 바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는 더러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 예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이후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사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하여 4,000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혹 이길까 착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는데요, 이것은 개인과 가정에 국한될 뿐 아니라 역사상에서 여러 나라 민족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나치, 일본 군국주의, 파쇼의 종말이 역사적 치욕적인 결말을 낳았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마르크스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의 소련도 지금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 민족과 백성과 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복을 이야기해요.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내 말과 내 행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나의 이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권위를 떨어뜨릴까 조심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함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직업과 진로를 바꿔야 될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착된 나이 75세에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의 조상들이 머물고 있던 그 속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심지어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번성케 하셨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갈팡질팡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요셉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채 영그러지기 전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졌던 그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힙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관리가 자기의 상황이 변하자 요셉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그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꿈이 묘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 그러나 그는 총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방 나라에 들어 총리로 세우셨고요, 민족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흉년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연약하고 또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 어떻게 이 귀한 직임을 감당할까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극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팡질팡 우리의 진로의 변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세우지 못하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 방황하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과연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짓누르는 환경 속에 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준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했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의 무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6살 된 한 귀여운 크리스찬 소녀가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것을 원했습니다. 이 소녀의 청을 받아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희미한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이 소녀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잔잔한 미소를 띄운 소녀가 목사님, 저에게 찬양을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천상의 그 찬란한 빛을 소망하며 이 소녀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녀가 마지막까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소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멀미로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권력도, 돈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간구와 기도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제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이 험악한 세상을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승리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적인 달팽이가 아니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의 영혼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깨어져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팽이가 아니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씻은 듯이 고통이 제거되어지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리를 이탈한 영적 달팽이가 아니 자리를 잡기를 원하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서 제자리를 찾은 영적 달팽이관을 통해 다시 한번 평안과 하나님의 안정과 형통과 또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